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정길에 믿음의 시련을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만 그 시험을 통과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풀이해보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 실질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살아내지는 것, 그것이 지혜로움, 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라면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이렇게 순간순간 구비구비 구석구석에 예수가 깊이 생각되어지고 예수가 먼저 행동하시고 예수가 큰 목소리를 내시며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적용하는 것. 자, 그런데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마음은 그렇게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넉넉히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6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할 때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말고 해야 합니다. 참 다 아는 것 같고 쉽게 끄덕끄덕하게 되지만 그러나 정말 모르겠는, 추상적이어 보이고 형이상학적이어 보이는 그런 도전처럼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하고 말씀 전하고 마쳤다면 아마 아멘 하시고 맞습니다 동의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좀
조금만 더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라는 갈증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고로 오늘은 좀 성경 속의 한 인물을 살펴보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으로 제가 한번 넘어가고 싶은데요.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자식을 주고 그 자식이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야. 그리고 내 자손 후손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이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의 상황, 처지, 환경은 불가능투성입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요. 아내 사라는 태가 끊어졌다. 즉, 두 사람은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가능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짜증도 냈겠죠. 아니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마음, 그 약속, 제가 그 진심 사실로 믿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저희 형편은 애기 못 낳아요. 불가능해요. 우리 형편 처지가 사실은 더 사실입니다. 고로 그냥 좋게 자손은 됐고요. 그냥 조금 무병장수하게 잘 되게 형통하게 복이나 좀 주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반응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가져볼 만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어 의심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브라함 바보일까요? 아브라함은 생각이 없는,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없는 믿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그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비결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믿음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 그것과 하나님 약속을 저울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돼. 내 처지, 상황, 환경이 불가능투성이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왜냐? 약속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야. 고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되고야 말어. 라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니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떠신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내 처지, 몸 상태, 내 여건, 그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약속도 사실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신뢰를 의로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 저울질하지 않는, 견주지 않는 내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투성이어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우리 믿음 여정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반대로요,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8절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다. 야고보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소위 우리식으로 하자면 양다리 걸침입니다. 저울질하는 거죠. 단순히 제가 좀 못 믿었네요. 제가 조금 의심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또 실수했네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성경은 양다리 걸쳤다라고 해석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양다리 걸치다가 결국 그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법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비참한 인생 결국을 맞이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예, 둘 사이에서 양다리 머뭇머뭇거렸던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패망하는, 멸망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 양다리 걸침, 두 마음을 품으면 그 결국은 정말 말로 다 담아낼 수 없는 비참, 비극, 끝장인 것입니다. 그 결국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 정함이 없다 하십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변화무쌍하다라는 뜻입니다. 6절은 그 변화무쌍함, 정함이 없음을 그려내는데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합니다. 늘 외부의 바람의 영향을 받는 인생입니다. 바람 따라 이리 물보라를 일으키고 이쪽 바람을 따라 또 저리 물결을 일으키는 이 바닷물결처럼 내 어떠한 것 없이 계속 상황과 처지에 의해서 이리저리 치이고 요동치고 변화무쌍하다가 흔들거리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것, 즉 믿음 없이 의심하는 자들의 결국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오늘 본 7절은 그런 자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님께 전혀 얻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야 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어제 말씀을 이어서 제가 한번 도전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삶에 적용되시게, 예수님이 삶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도록 순간순간 구석구석 구비구비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고 예수님을 닮음이 나타나는 그런 지혜를 사십시오.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십니까? 아이고 아멘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믿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기에는 좀 제가 현실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제가 지금 조금 형편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요. 약해서요. 그런데 그것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제가 가능할까요? 저는 믿음이 좀 약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크리스찬의 어떠한 칼라고 문하고 보편적인 모습으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야말로 양다리 걸치는 두 마음이야. 정함이 없어. 그건 끝이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믿음으로 의심 없이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정말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우리로 예수가 삶에 적용되는 지혜로움으로 세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노 저울질입니다. 우리 그렇게 좀 외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과 나의 불가능한 형편과 처지를 저울질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의 불가능함 투성을 저울질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나의 형편의 요동침, 변화무쌍함을 저울질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세상의 이 기준과 소리를 저울질하지 않는 겁니다. 저울질하면 믿음 없이 의심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저울질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셔, 신실하셔, 그분이 맞아,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돼 하고 그렇게 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심 없이 지혜로운 삶의 행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저울질했던 우리의 삶의 영역을 과감히 내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심 없이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울질하지 않겠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서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울질하지 않겠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겠습니다. 두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반응하여 서는, 믿음으로 의심 없이 서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신뢰함으로 서는 우리 모두의 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